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요.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은 궁일에서 비롯된다. 복된 삶은 궁일에서 비롯된다 하는 건 말씀입니다. 궁일이라는 말, 이 말은 남을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궁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궁일을 베풀면서 살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궁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이 무한 경쟁, 이거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죠. 세계에서 1등이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다 사람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력과 능력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하기 어렵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인을 누르는 것이 나의 성공이라 생각하는 그런 공식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기 몸 하나 간수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버거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궁휼을 베풀고 살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궁휼과 자비는 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교회적으로도 좀 더 성장한 다음에 베풀어야겠다 하고 밀어버리는 것이 누구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 감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이렇게 궁휼을 베풀고 살아가기도 어렵지만 또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면 궁휼을 받기도 되게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 봉사단체에서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 지금 이제 워낙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나라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나마 또 차상위 계층인데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정보를 얻고서 이 교회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도시락을 나누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먹을 거니까. 이게 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바로 전달해 줘야 되고 또 상할 음식 같은 것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지도 잠깐 또 나누어 줘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연립이고 아파트에 물론 또 아파트도 있겠죠. 연립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 이제 찾아기 어려운데 딱 가서 배를 눌렀더니 거기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고 이거 음식인데 먹는 방법과 또 이렇게 잘 보관하시도록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싫으면 가져가라. 싫으면 가져가라.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싫으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나는 정성껏 해가지고 열심히 나눠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궁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동정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요.
이걸 우리가 나누는 입장에서 잘 생각하지 못하면 있을 일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요, 봉사도 요새는 제대로 못합니다. 오늘 따라서 지금 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들, 내가 뭐 굳이 봉사를 하고 굳이 궁유를 베풀려고 해. 궁유를 베풀지 말고, 그래, 궁유도 받지 말자. 이게 우리 시대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궁율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자비함과 그리고 또 잔인함들이, 비정함들이 우리 안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물론 사회는 너나 나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정치가들이 궁유함을 외치며 법을 만들어 가지고 펼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잔인함과 폭력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참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다른 시대에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시대고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으로 태생이 로마라는 나라는 힘을 숭배하는 철학을 근거하여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정복해야 우리가 산다. 그게 가득하니까 어디든지 가면 정복하고 어디든지 가면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켜나가는 일들을 다 해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무력과 용기를 존중하고 궁율이나 자비는 경멸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로마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율은 영혼의 질병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 속에 그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궁율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궁율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진짜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궁율을 나눌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5장 7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보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자,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궁휼을 8복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진정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 뭐냐 하면 궁휼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궁휼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궁휼이 왜 붙잡아야 되는 거냐면, 왜 받아야 되는 거냐면, 궁휼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먼저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휼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받고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흐름입니다. 제가요, 여러분은 저희 세대 또 위에 세대들은 정말 가난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저희도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꼭 한마디 합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몰라도 돼요. 너는 낳지 않아야 되는데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5인데 어려우니까, 제가 막내잖아요. 나를 임신하고서 고민을 확 해버린 거죠. 고전부터 고민했죠. 아니, 살림이 어려워서 자식 낳으면 뻔히 매이고 일을 못하고 또 돈을 벌 수 없고 먹여 살릴 수가 없는데, 낳다 보니까 4시까지 낳네? 거기다 덤으로 나까지 이제 뱉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들어간 거지. 그 고민을 왜 나한테 얘기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건데.
그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가 낳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한테 한마디 하는 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니까요.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뭐든지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낳지 말아야 될 처지고 형편인데 나의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의 불쌍하다 이거예요. 불쌍해서 낳았어요. 그런 자녀들 여기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안 그래요? 막내들은 주로 불쌍해요. 불쌍해서 그래서 더 아마 막내들한테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도 있었던 거예요. 추측해 보면 안 그런가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낳았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궁율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 어머니의 궁율이 없었으면 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저희 늘 말씀 선포하면서 살아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건데 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그 궁율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인간적이지만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또 제가 어렸을 때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부모님의 궁율과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궁율이 얼마나 큰가를 느꼈습니다. 뭐냐면 저 어렸을 때는 놀이 문화가 없는 거예요. 놀이 문화가. 그래서 돌 깨기 주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널판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위에 그 눈 오면 그 미끄럼 타고 하면서 하는데 저희 때 돌깨기가 이제 아주 유행했어요. 또 제가 또 좀 무지막지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이제 돌깨기라는데 제 돌이 다 깨지는 거야. 차돌 다 안 깨지고. 근데 그날따라 다 깨지는 거예요. 열이 팍, 죄송합니다. 열이 팍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예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보다 더 무거운 돌을 가지고 갖다 놓으면 누구도 못 깨겠다. 나 이긴다. 저도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이긴다. 그래가지고 딱 가는데 듣는데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발등을 딱 찢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샬샬샬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저희 시대만 해도 어린애가 있으니까 형 2살 위인데 3살 위군요. 3살 위인데 어떻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친구들도 돌 깨는 애들도 괜히 미안해가지고 막 난리. 그런 가운데서 옆에 아주머니 잘 몰라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업고 막 병원을 달려간 거예요. 우리는 병원을 알아도 그때 제 생각에는 저희 집은 좀 가난했어요. 병원 갈 생각을 못해요. 물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죠. 그때 119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아주머니가 저를 업고 가가지고 병원에 딱 입원시키고 그러면서 바로 꼬매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 딱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조금 늦었으면 다리를 잘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핏줄이 이제 완전히 거의 달랑달랑한 것 같아요. 와, 그 얘기 들으니까 와,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어렸을 때는 잘 몰랐죠. 근데 돌아보니 그 아주머니 너무 감사한 거죠. 저 물론 불구로도 살 수 있어요. 사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던 것들은 그 아주머니의 궁유람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 궁유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119 딱 불러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또 한번 여러분한테 늘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 아저씨가 그 물놀이 하는 보트 같은 거 조그만 손으로 하는 보트를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바람 불고 그 파도 치는데 와가지고 튜브 던져줌으로 인해서 제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나는 우리가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며 산다고 하지만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깨닫게 돼요. 결국은 인생은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좋아져도요. 결국은 우리 인간 세상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도 살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기가 쉬운데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잘 보십시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강해서 그냥 내가 저절로 태어났구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우리 부모님 조상을 통해서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건 너무 쉬운 것 같고 잘 모르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지고 볶고 어렵고 막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그 속에서 고통하며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100년, 90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울러서 우리가 살면서 처절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 뭐라 그랬죠? 근본은 죄입니다. 다 죄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연약함도 죄예요. 그 죄덩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깊이 보면 다 주님의 긍휼로 여겨주심 때문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나에게서 시작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조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위에 사람들에게서 시작되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게서 긍휼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요, 조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긍휼이 조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뭐냐 하면 세상에서의 긍휼은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났고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그것을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위에서 아래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시 속에서 나타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고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와 일체화되어서 베푸는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냥 세상의 그러한 성인 군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보수신앙 그리고 진리를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로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인격이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양자로서의 아들이시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동일한 그러한 본체에서 같이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하셨다고 저는 제 언어 표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으로 오신다라는 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얼마나 비한지, 얼마나 낮아짐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자기를 다 버리시고 자기의 그러한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내려오셨다. 그러고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인간처럼 되셨어요. 인간처럼 된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데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요. 인간처럼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만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왔던 그분이 주님 앞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같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걸 뭘로 비유해요? 제가 막 이 비유하다가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못하는데 저의 비유는 비유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자 보십시오. 오늘은 조금 이 비유하기가 어려운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을 겨우 비교할 수 있다면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인간이 강아지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뭐 강아지는 또 굉장히 다른 의미로 생각되는데 어떻든 예수님 당시에 보면 또 예수님 당시 아니어도 보면 인간이 강아지, 개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그 모습은 그것은 강아지의 모습,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강아지가 된 게 아니에요. 계속 강아지로 살아. 그런 모습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엄청난 비하, 그러니까 낮아짐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종교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 죄를 뒤집어 쓰였어요. 그리고 또 신성모독하고요. 그리고 또 군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또 다 병든 자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거짓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군중이라는 게 그런 면들이 있어요. 군중이라는 거는 정확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죄인으로 해가지고 못 박으라 해서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못이 다 박고 그리고 그 창을 찔르셨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동조해서 죽이라고 예수님을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은 다 덮어버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어요. 제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오늘 죄송한 이야기인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흙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오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썩은 시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해친다고 똥을 막 날리면 온갖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묻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썩게 돼 있고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련하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다 안고 가셨는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 보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다 안고 가신 거예요. 한 말씀 하실 만도 한데 하지 않고 다 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은 높은 데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너를 나눠주겠다. 이 긍휼이 아니라 똑같은 입장이 되어가지고 같이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고 나눠가는 게 긍휼의 본질이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긍휼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 같이 말씀 나누면서 계속 말씀 나누기를 어떻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복이 있다. 끝에 가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원문은 뭐라 했어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긍휼을 펼쳐놓으셨어요. 그걸 펼쳐놓아서 우리에게 초청하시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너희를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산상수훈 속에 온 모든 사람들도 이 긍휼의 은혜를 찾아서 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긍휼의 샘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덧입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긍휼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는 긍휼 때문에 왔습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숭이를 어떻게 호리병 같은 데 딱 거기다 바나나나 좋은 과일,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놓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숭이가 탁 그걸 잡아요. 이게 입구가 작으니까 손을 조심해서 들어가요. 근데 그걸 잡고서 이제 나야 손을 뺄 수 있는데 빼든가요? 원숭이의 지능이 거기까지 발달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원숭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양쪽으로 다 잡았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도망가요? 달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뭐 잡는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그래요? 원숭이가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바나나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당장 내가 눈앞에 먹을 게 있으니까 그것에 그냥 놓지 않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게 원숭이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신분이 있는데, 내가 먹을 거 살 거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식이 많은데, 내가 학벌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뭐 주님 앞에 가서 그 긍휼을 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아야만,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조건적인 긍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호의는 계속 저와 여러분 계속되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호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누리는데 왜 긍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많이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자꾸 복음 얘기하면서 팔복을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죠. 그걸 받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해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또 직분이 또
서리집사, 권사, 장로 쭉 돼가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돼가면서 어떤 것들이 내게 찾아와요. 내가 목회 경험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배울 거 다 배웠는데, 그리고 또 내가 목회 기술도 알고 다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없어지는 거예요. 긍휼의 샘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긍휼의 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겸손하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조금 문제 안 풀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거 아니어도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샘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침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넘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수많은 적들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온다 할지라도 사는 길은 뭐냐면 사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주의 긍휼하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만 있으면 아무리 천만인이 여러분을 향해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은 보낼지 몰라도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새벽마다 있고 이 은혜가 아침마다 있으니 너희들이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라고.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런 경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긍휼은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신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받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겸손하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긍휼을 사모하며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긍휼의 샘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니 제가 목회를 잘하고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떠나는 순간 저는 목회를 못합니다. 제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의 긍휼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하나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긍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정말 아침마다 새롭게 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그거 받아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긍휼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삶인 거예요. 긍휼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노장로님 아들 결혼식 때 갔다가 이제 참 대구 때 올라오면서 제가 겪었어요. 뭐냐면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트로트가 좋더라고요. 트로트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근데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와, 나중에 보니까 그 좋던 게 힘들더라니까.
힘들고 나중에는 꺼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래서 옆에 분들 보니까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절제를 했는데 그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제가 이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궁율도 너무 넘쳐가지고 막 그냥 자기 안에 가둬둔다고 계속 가둬두면 어떻게 돼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궁율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수지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필요해서 많은 물이 필요해서 담아놓고 모아놓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모아놓는 거 계속 모아야죠. 살려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놓더라고요. 진짜 저수지가 되려면. 고려시대 때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궁유를 받은 자가 그걸 그냥 그대로 안고 있으면 궁유는 썩습니다. 그런데 나누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구제하고 먼저 도와주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못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 속에 나의 삶 속에서 궁유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야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궁율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받았지만 그 궁율의 은혜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 너희 안에 머물두지 말고 궁율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율을 나눌 때 꼭 궁율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나누다가 중단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단돼요. 궁율을 나눌 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명하실 때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속적으로 궁유를 베푸셨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침 뱉으면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다 중요해요.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게 이번엔 중요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저들이 몰라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지함을 말씀하셨지만 궁율의 그 최고의 정점,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나 궁율을 베풀 수 있는 건 뭐냐면 몰라서 그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궁율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를 못 박은 저 짐승 같은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은 무지막지한 유대인들, 선동에 휩쓸려서 넘겨준 백성들에게 주님이 다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한다는 말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궁유를 계속 베풀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거 뭐야? 결국은 이제 몰라서 나중에 크면 안다. 아무리 성인이어도 아는 것처럼 생각돼서도요, 정말 내가 궁유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결국은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전제하지 않는 이상 궁유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궁유를 베풀면서 하나 복음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궁유의 목표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유를 베풀긴 베푸는데 주춤주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궁유를 베풀려고 할 때 궁유는 다 감싸주는 거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제시하지 않아요. 궁유를.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궁율은 오늘 바르게 사는 것과 거리가 먼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궁율은 뭐냐 하면 살려놓고 고친다라는 거예요. 살려놓고 고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뭐였던가 보세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죽여놓고 고쳤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살려놓고 고치셨어요.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어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제 너무 좋아요. 설교하기 좋은 시대예요. 다 아니까 성경을. 오늘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법을 지켜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 저거 범죄를 용납하지 말아요. 바로 고쳐야 돼요. 나쁜 건가요? 맞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왜 저 사람 야단치고 징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궁율을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틀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주님이 참 좋아요. 뭐냐 하면 주님은 그 가늠한 여인 향해서 다른 사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끝났어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정신을 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궁유를 베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내가 궁유를 베풀면 저 또 저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목표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 목표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 누구나 다 와라. 다 오셔라.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와라. 우리 주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고 그리고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켜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 그거 철저하게 제가 배제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전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주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그 본문이 서로 연결돼도 피해요. 오히려 교회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왜냐하면 그때 필요한 말씀이지만 오해하고 들으면 아무리 진리여도 소용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든 제가 부족하지만 깨닫고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가자. 뭐 절기가 있으면 절기 때 같이 나누자. 이게 제 소신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정적인 건 자꾸 하지 말자. 부정적인 걸 하지 말자. 근데 오늘 부정적인 걸 하게 됐어요.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였냐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사건 기사를 다시 보게 됐냐면 5년 전인가 있었던 사건인데 요새도 많이 일어나요. 이제 아들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거드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막 이렇게 야 그럼 되냐 막 짜증 섞인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응? 뭐라도 해야지. 그렇게 맨날 놀고 먹고 그게 사람이 꼴이 그게 돼? 그러면서 야단하셨던 거예요. 이 아들이 욱해버린 거예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취하고 그래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의자까지 던져요. 의자에 맞아가지고 막 피도 쏘이네. 근데 그것도 분이 안 풀렸는지 뭘 또 던졌는지 뭘 찔렀는지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어머니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쁜 놈은 그냥 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잡힐까 봐.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 옷 갈아입고 가야지.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이 펄펄 나요. 옷 갈아입고 가야지. 그 어머니 마음속에 뭐야? 너 그 피 묻은 채로 가면 경찰관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썩는다 이거예요.
어머니 화가 나서 막 인간적으로 같이 퍼부어댔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죽을 때 궁중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그 본질적인 마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너 절대로 나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인생 때문에 안 된다. 그 옷 갈아입고 가요. 그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 궁율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오늘 이 궁율이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자녀를 기르고 또 리더가 되면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사춘기 때 애들 막 난리치죠. 막 지멋대로 막 하고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막 문 닫고 막 그냥 괜히 그냥 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벽을 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답답하고 막 그래서 야단을 쳐요. 그리고 막 잘못된 행동하고 오면 싸우고 오면 막 야단을 치는데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막 죽일 듯이 야단을 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밥 먹자. 반찬 잘 준비. 또 어떤 때는 또 어머니들이 옷도 사주고요. 그 속썩은 아이들 다시는 안 본다고 하면서 또 걷어들이고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하나요? 어머니의 그 국률이 있기 때문에. 딸은 안 그런가요? 딸들은 뭐 덜 하겠죠. 그렇지만 또 예민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살다 보면 아빠도 처신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평생 그것 때문에 어떤 사건만 있으면 연결시켜가지고 아빠가 잘못한 거고 왜 아빠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죠. 그건 그 상황이 그게 아니었고 네가 그때 그 상황을 제대로 얘기도 안 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걔를 회복시키고 살리려면 내가 잘못했다. 다 결국은 뭐 자녀들이 따지고 들어가면 부모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밑에 사람들이 결국 리더자가 잘못했다 계속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할 말은 많아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궁율의 마음이에요. 이런 궁율의 마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성장해 온 거고요. 그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궁율하심, 이 궁율하심의 은혜는 그냥 무조건 사람을 패망시키기 위한 그런 나약함의 궁율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궁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궁율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궁율을 날마다 누려놔야겠다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궁율을 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진멸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찔레가 잣나무 전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인생이 쓴 담즙이 향기로운 그러한 즙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쓰리 쓴 인생이지만 주님의 궁율 속에 나가면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도 다시 나누게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든 삶의 행복의 근원은 궁율이라는 것, 복된 삶은 궁율에서 비롯된다는 말씀 저희들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궁율을 날마다 잘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공유를 세상 가운데 잘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공유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공유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종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공율로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